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에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소위 계시록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경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옛날 어른들은 그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마가복음 13장도 상당히 묵시록적인 말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 13장을 소묵시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동일한 조금 더 내용이 많죠. 이런 마태복음 24장도 동일하게 소묵시록이다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말세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집중적으로 한 장에 집중적으로 그런 말씀을 모아 놓은 곳이기 때문에 소묵시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며칠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고 계시는데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고 파괴될 때가 있다. 또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에서 출현을 한다. 그리고 미혹을 한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 또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쭉 어제까지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다르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제 도망하라. 집에도 가지 말고 도망하라. 피해라. 도망하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무조건 유대인들이 집에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고 또 밭에서 일하다가 뭐 집에 중요한 옷이 있다고 집 옷 챙기러 집에 가지 말고 그대로 바깥으로 도망을 해라. 또 지붕 위에서도 내려오지 말고 그대로 도망을 해라. 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아기 엄마들이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날이 겨울 추운 날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상당히 뭔가 좀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여기저기 찾아보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도 옛날 70년대에는 좀 이런 걸 주제로 부흥회를 참 많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뭐 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문화적인 설교를 많이 해서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조금은 성경 본질로 들어가서 좀 이런 것도 언급을 하면 좋을 텐데 좀 옛날 어른들이 보셨던 성경의 관점 그런 좀 중요한 포인트와
또 현대 이제 젊은 목사들이 보는 성경의 어떤 주요한 포인트는 조금 좀 그 감을 달리하는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이런데 계속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다니엘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언젠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소를 그래서 더럽힌다.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해서 못 드리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다니엘서가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그 문자 의미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소름이 끼치는 신성모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데 이게 보통 뭐 말로 그냥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소름 끼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어떤 아주 악한 일, 이런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몇 차례 일어나죠. 지금 우리는 역사를 지금 뒤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는데, 다니엘에서는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이것을 알 수는 없죠. 세월이 쭉 이제 지나서 우리 후대들은 역사를 이제 뒤에서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이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뭐 은혜, 유리함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BC 2세기에 헬라가 그때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릴 때죠. 헬라 왕 안티오코스 4세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는데, 이 악한 왕이 이집트를 정벌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악한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파괴를 하고 성전을 다 이제 뭐 아주 악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요. 수만 명을 살육하고 성전에 돼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머리 올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죠? 부정한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돼지를 거기다 갖다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 절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고 또 매춘구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BC 2세기경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과거를 이런 아픈 역사를 알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서 불과 한 150여 년 전, 한 200년 전 이 정도 일이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무조건 도망을 가고 멀리 피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또 앞으로 또 일어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후에 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죠. 그것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 학살이 되고 또 성전이 파괴가 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리고 빨리 예루살렘 밖으로 산 위로 도망을 가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 전쟁사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은 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해 가는 과정을 아주 참담하게 그리죠. 그들이 그냥 포위 공격을 해서 이렇게 쭉 굶어 죽이는 그런 작전을 쓰거든요. 하도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상한 것은 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기록을 보면은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대요. 이게 좀 묘한 역현상이 일어난 거죠. 오히려 뭐 우리 같으면은 뭐 전쟁 나면은 청나라가 쳐들어오면은 빨리 한양 버리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도 왕이 있는 한양이 그래도 더 안전하겠지 해서 다 서울로 모여드는 그런 현상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뭐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다 이제 굶어 죽고 칼에 죽는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죠. 그때 뭐 사람들이 이제 뭐 굶어 죽으니까 거리마다 집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 또 뭐 전염병, 썩은 냄새,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든 살려고 또 뭐 아비규환의 일들, 또 어린 아기들을 정말 잡아먹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유대인 전쟁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뭐 상상만 해도 정말 뭐 아주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의 이제 마지막 말미를 장식하는 것이 여러분 뭐 영화도 보셨겠지만 소위 이제 마사다 전투라는 그러한 것이 마지막이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마지막 저항했던 것이 이제 높은 언덕 고지에 있던 마사다라는 그러한 곳이 있어. 거기서 마지막 저항을 하다가 거기도 함락되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정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1948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1900년간 뭐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혹시 뭐 영화 좀 텔레비전 보시면 이런저런 뭐 옛날 지나간 영화들이 많이 또 이제 무료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마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여러 개 있어요. 아주 볼만한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과정, 또 마사다라는 그 마지막 고지가 어떻게 점령이 되고 어떻게 저항을 하고 어떻게 마지막 최후 항전하고 다 죽는지 이런 것을 정말 뭐 잘 그려낸 곳이고 요즘도 그 마사다는 일종의 이스라엘의 성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에서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군사훈련 받고 이제 맨 마지막 가서 국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곳이 이제 마사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그때는 빨리 산 위로 도망하고 이리저리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해라 라는 말씀이 일어납니다. 또 이런 일이 언젠가 또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종말이라는 것은 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긴 시간이 이게 종말, 전체 종말입니다. 그리고 또 좀 조금 짧게도 보면은 이제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정말 종말의 종말, 말세지 말 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소위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7년 대환란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나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것은 아실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것이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서 지금이 정말 말세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그런 것을 이제 좀 생각해보고 알아갈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말세가 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금 찬송 불렀던 것처럼 180장 후렴 보시면은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기도해라 라고 찬송도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메가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뭐 설교도 잘하시고 좋은 책도 많이 내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말세가 뭐냐? 말세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리 논쟁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세 현상은 여러 가지 뭐 정치 이런 것은 뭐 다 상황이 있겠지만 핵심으로 딱 들어가면은 말세의 핵심 문제는 진리와 거짓 진리의 싸움이다. 참 진리, 거짓 진리, 짝퉁 진리, 이것이 뭐가 진짜냐를 가지고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분은 아주 명쾌하게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아담 이브도 보면은 진리와 비진리의 논쟁에 휩싸인 거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로 이거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근데 사탄이 아이 괜찮아 그거 딱 한 번만 먹어봐. 그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 같이 돼. 아주 좋은 일이 생겨. 딱 한 번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약간 비틀어요. 근데 아담 이브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리죠. 진리와 비진리에서 아담 이브가 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죄인이 되고 원죄가 생기고 죽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한 일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신학에서도 소위 이단이냐 정통이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논쟁의 초점은 진리냐 비진리냐 가짜 진리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에 비추어서 진리편에 서 있는 신학이나 목사는 정통.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기적이 일어나도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고 비진리 쪽에 서 있는 사람은 그건 이단.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매스컴에 조금 오르내리는 소위 목사죠. 소위 목사 이재록이라고 있어요. 뭐 이제 성추행 때문에 뭐 영장 청구됐다 어땠다 이런 말이 오르내리는 그런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거기 이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거 말 도리가 없어요. 그냥 이재록 목사 그러니까 뭐 아이고 또 목사가 저래라고 비난을 하는데 거기 이제 뭐 이단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여기저기 뭐 하여튼 뭐 복잡하게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좀 학교 갔다 이제 가끔 뭐 이게 떡볶이 혹은 뭐 이제 솜사탕 먹으러 왔다 갔다 해요. 아이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옆에서 들었는데 어제 매스컴에서 이제 검색 1위 가장 이렇게 핫한 뉴스라는 게 이제 있죠. 뭐 애들에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거라 저도 애들이 말하길래 조금 찾아봤는데 가수 중에 박진영이라는 가수 있습니다. 아주 뭐 재주 많은 친구죠. 그리고 JYP라는 그런 뭐 인터테인먼트 이제 운영도 하고 노래도 뭐 잘 만들고 춤도 잘 추고 재주가 참 많은 끼 많은 그런 가수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 공부를 해요. 그게 어떤 뉴스에 좀 찍혀서 기사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구원파냐 아니냐? 어떤 이제 연예인 기사 그걸 어떻게 좀 취재를 하고 나서 이거 구원파 모임이네라고 기사를 올린 거죠. 이게 막 확 이게 불이 붙어갖고 박진영 구원파야 아니야라는 논쟁이 어제 확 지금 하여튼 세상에 확 돌았거든요. 저희는 뭐 별 관심 없는데 애들은 뭐 되게 스타잖아요. 애들한테는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박진영이 바로 또 이제 뭐 절대로 아니다 하고 자기가 해명을 하고 이만큼 긴 자기 간증문을 올렸어요. 제가 그 한번 찾아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 간증문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치열하게 이 친구 젊은 친구가 성경 알려고 하나님 정말 계신지 알아보려고 엄청 애를 썼구나. 한번 여러분도 지금 검색하면 나옵니다. 박진영. 거기 간증문도 뭐 다 공개했어요. 저도 쭉 읽어봤 2번 봤는데 그 간증문으로 봐서는 정말 잘 썼어요. 정말 야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불신자 입장에서 알아보려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요. 저보다 성경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리고 뭐 정말 자기 신학 공부 안 했지만 웬만한 신학 공부보다 제가 낫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 예루살렘 몇 달 가서 성경 말씀이랑 그 역사랑 현장이랑 이게 맞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이처럼 뭐 하여튼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얻은 결론이 야 정말 신이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정말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진짜다. 그걸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긴 아는데. 몇 년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 히브리서를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다. 이런 간증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아 아니다라는 논쟁이 지금도 있어서 뭐 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조금 모르게 그런 낌새도 조금 있어 보이고 어떤 그 논리 논조가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뭐 그렇다 아니다 막 지금 세상에 이렇게 좀 말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한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님 이거 참 좋은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인데, 근데 문제는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분명히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또 영생, 영벌, 천국,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영생을 누리고 얻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에도 지금 진리냐 거짓 진리냐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노출되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해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그런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그날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서 주님 오심을 또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